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잘 거하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로서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맺어야 하는 3가지 열매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10절에 보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보다 또 어떤 노래보다 어떤 행동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앞선 14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구원에는 칭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역시도 구원의 중요한 면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칭의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채 성화의 복음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부패한 일을 하기도 하죠. 이미 구원은 나눈 당상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 즉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숨을 버립니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마치 광신도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순교를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죠. 주님은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목숨을 드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인생 계획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목숨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인생의 계획과 사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합니다. 17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서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된 우리는 서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정한수 떠다 놓고 새벽마다 지성을 드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복락과 나의 가족의 안녕과 번영만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이거를 다른 이들에게 뽐내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약하디 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본문 9절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다. 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성부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까요. 성부의 사랑을 받고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성자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며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왔고 우리에게로 와서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나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성취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